그대가 계시니 내가 행복합니다. 입으로 시인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또 장원상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 전에 찬양을 한 곡 부탁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또 깊게 받고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장원상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이 말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연말이 되니까 오늘 본문 시편 39편 말씀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특별히 5절의 말씀이 가슴을 적십니다. 우리의 날이 마치 손바닥 한 뼘과 같이 지나가고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이고, 뭔가 굉장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은 다 그림자 같고 허망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10년을 사역을 하고 1999년에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에 가족들을 데리고 갔는데, 첫날 밤을 그냥 정신없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외로움 가운데에서 지난 10년을 묵상해 보니까 정말 한여름밤에 꿈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한여름밤의 꿈.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16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몇 밤 자고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며칠 전부터 아내가 딸 시집 간다고 지난 앨범들을 정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오래된 앨범이 되니까 이 비닐들이 다 늘어붙어 가지고서 사진을 떼내기가 어려우니까 스마트폰으로 일일이 찍어서 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아예 나가지고 여기서 키우는 27년의 세월이 그 작은 스마트폰 하나에 담기는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늘 저는 생각하지만은 정말 순간순간이 종말이라고 하는, 우주적 종말도 있고 개인 종말도 있고, 그러나 모든 지나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종말로 떨어져 내린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저도 왕년에는 아주 싱싱하고 젊었을 때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아주 촌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배 위에 올려놓고 정말 가지고 놀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귀여웠던 우리의 자녀들은 더 이상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세월, 이렇게 지나가는 세월의 삶을 구구절절히 행복으로 채우고 참 아름다운 추억거리로 가득 채워도 모자랄 판인데, 또 돌이켜보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아픔이 있었고 상처들이 있었고 또 고통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아파하면서 힘든 시간들로 세월을 소모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저자도 인생이 너무너무 짧다고 하는 것을 깊게 느끼면서도 그 관계 속에서 불편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앞에 악한 자들이 있고 그 악한 자들의 일 때문에 마음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참으로 원망과 불평을 내뱉고 싶지만은 이 내뱉는 말이 하나님한테 들려진다고 생각하니까 혀에 재갈을 물리면서 꾹꾹 참고는 있지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도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해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채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혀에다 재갈을 물려놓고 있자니 더 고통스럽고 더 답답하고 표현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속에서 받쳐오는 이 열을 갖다가 이 시편 기자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표현이 딱 3절 4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것을 억제하자니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는데, 그러나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로 승화시키면서 아주 지혜로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때 이런 것을 생각해내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열이 뻗쳐나가고 막 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 나는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뿐만 아니라 나는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를 깨달아 하는 것. 하나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시간 혈기 부리고 고통으로 짜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나의 어리석고 연약한 것을 주께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친 김에 더 깊이 인생의 짧은 것과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5절 6절 그냥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라요. 해석 필요 없습니다. 5절 6절에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능히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다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한 뼘 길이의 인생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것이요, 든든히 서 있다고 해도 다 허사와 그림자 같을 뿐이요, 열심히 내가 재물을 쌓지만은 그 재물이 누구 수중에 흘러갈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을 다윗이 썼다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그 시기가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 수많은 신하들의 마음을 빼앗가지고 무리들을 일으켜서 악한 말을 하면서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 시를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 악한 말이 입에서 나오지만 혀에 자갈을 물리면서 하나님, 인생은 덧없는 거 아닙니까?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의 짧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체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본인은 왕입니다. 최고의 큰 나라를, 영역을 이룬 이스라엘 최절정기에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많은 재물을 쌓았고 권력을 잡았고 수많은 신하들이 있지만은 나의 인생은 짧은 것이요, 내가 성취한 이 모든 것들은 누구 손에 앞으로 흘러갈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인생의 역경과 극난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의 진실을 보는 겁니다. 인생의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진 겁니다. 바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잠깐 비껴서서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지금 관조해 본다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의 생애가 한 뼘 길이만도 못하고 그 역사 속에 점 하나 찍는 것 같고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은 지금 누구 손에 있고 그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그런데 우리가 그 시점에서 있을 때 그 사실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정한 연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 연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나의 삶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한 호흡에 지나지 않고 허사와 같습니다. 나의 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실한 인생의 상황 앞에서 그는 스스로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여러분,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답을 주니까요. 그러나 그런 좋은 질문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실 앞에 있는 사람, 내 인생을 참으로 객관적으로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그러니, 내 삶이 그러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정신이 돌아옵니다. 나의 대답은 내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하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이 아멘을 하시고 계시지만 정말 우리가 그러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연말의 끝에서도 진실로 주여, 내가 정말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내 중심 속에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어느 분이 쓴 글이 정말 제 마음에 깊이 닿아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누군지 잘 몰라요. 아마 아내와 사별하신 분인 것 같아요. 막 사별하신 분 같은데 이런 글을 썼어요. 어제 교회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제 옆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늘 나란히 앉아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가슴이 메이고 슬픔이 폭받치는 순간 강한 자각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전 아내를 향한 그리움에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고 제 안에서 진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전 제 스스로를 엄청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찬송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찬송과 가사들은 그대로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큰 슬픔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이 시간에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제 본문을 놓아버릴 뻔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시편 39편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내게 아직 슬픔이 남아있을 때 내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나 세상에서 위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경에 처했지만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과 위로와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그의 눈에서 눈물 흘릴 때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보다도 더 크고 넓으십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 속으로 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리고 그것이 주는 삶의 고통의 조각들 속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추겨 일으키면서 자각하면서 내가 이제 이러한 삶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는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여러분, 그리움이 강렬한 것이고 추억이 강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때로 앞으로 인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 이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다 얘기를 잘 합디다. 아유, 목사님, 인생은 공설의 공서가 아닙니까? 아유,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지요. 싸는다고 제 겁니까? 누구 손에 들어갈지 알지 못합니다. 허러히 살아야죠. 다 알고 있고 말은 너무 잘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은 마지막이 없는 삶처럼 그렇게 살고,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 재물이 최고의 안전이고 행복의 근원인 것처럼 그 재물을 쌓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4년의 마지막은 반드시 오늘처럼 오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마지막이 온다는 사실을 갖고 진실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잡지 못하나요? 다윗은 자기 삶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소망의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순간 그 소망의 하나님이 거울이 되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 속에 죄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악한 자들이 일어남이 그 누구의 탓도 아니요, 다른 사람의 탓도 아니요, 자기 자신 속에 죄됨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8, 9, 10, 11, 12절 긴 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그는 토해내고 있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조목원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인생의 허망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인생의 짧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모든 수고의 헛됨이 어디서 왔습니까? 왜 사람들과 고통을 당하며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깊이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 듣기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이 죄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철학에서도 콤플렉스라고 하면서 그냥 얼둥쩍 넘어갑니다. 진실한 모습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부르짖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깊은 시간들이 이 연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그는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말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떠나 없어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 나의 운명은 분명히 언젠가 떠나 없어질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옮겨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1절에서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어요. 방랑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방랑자가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11절을 정확하게 보세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나그네 길을 걷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에 이 시편 기자가 용서를 구하며 건강을 회복시키기를 하나님 앞에 결론적으로 간절히 구했을까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주님의 용서가 이 짧은 세상 속에서 영원을 향해 우리를 가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와 용서와 죄 씻음이 없이는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에 잇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존재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부축해 이렇게 세워주셔서 나의 모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하셔서 내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있는 모든 죄악의 담들을 헐어주시옵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허물들을 제거하사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으로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관계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이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혼도 건강하고 정신세계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짜증과 아픔과 그리고 때로는 불안과 절망의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침투해서 우리를 무너뜨려야 할 때 우리 속에서 자신까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면역체계가 풍성하게 임하여 주셔서 나의 정신세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미움과 이 세상의 모든 불안과 허물을 극복하면서 소망의 닻을 달고 내 영혼이 평강의 항구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는 날 동안은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서 주님 사명 다 감당하다가 주님 하루 이틀 새 앓다가 부름받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 저를 마음껏 잘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시간이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써먹을 때까지 다 써먹으시고 제일 좋은 것은 설교하다가 잠시 쉬었다 합시다 하고 뒤에 가서 앉아있다가 부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보다 한 달 먼저 가게 해 주시옵소서. 제 아내가 뒷정리 다 하고 뒤를 쫓아올 수 있도록 혼자 사는 그런 모습, 그 궁상 하나님 여러분 죽음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우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저 허덕허덕 생존만 하고 이 한 몸뚱아리 그렇게 그냥 아둥바둥 하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발빠르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정말 축복된 인생은 저 여러분이 주님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 들으세요. 영과 혼과 육 다 깨끗하게 흠없이 보존되어지고 주님이 안으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날마다 만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을 땡겨서 보십시오. 그날을 땡겨서 오늘 바라볼 때 내 몸가짐이 가지런해지는 거예요. 내 건강을 돌보는 거예요.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욕심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돼요. 정말 세월이 짧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왜 그렇게 많은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하면서 서로 찌르고 피를 흘리면서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가까우심을 보는 분, 주께 가까움을 날마다 의식하는 분, 마음을 활짝 넓혀서 관용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격려하세요. 진짜 저는 오는 손님들마다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누구라도 장원상 교수님 부부라든가 이분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모든 지금 밸런스가 다 깨져버렸어요. 얼마나 민폐를 끼치는지 두 분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서로 볼을 비비면서 당신이 제일이야. 어쩌면 그렇게 노래를 잘해요. 지들끼리 그냥 서로 하면서 챙겨주면서 무슨 집에서 설거지를 했다는 둥 뭘 했다는 둥 하면서 제 아내가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짧습니다. 모든 것이 순간의 종말로 다 떨어집니다.
다시 오지 않아요. 내 아이 그 모습은 다시 오지 않아요. 내 옆에 사람의 그 모습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소중한 겁니다. 정말로 칭찬하고 정말로 격려하고 정말로 세워주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짧은 세월 앞에서, 허망한 인생 앞에서, 많은 모순과 고통과 관계들 속에서 진정으로 나의 약함을 알고 진실한 회개를 이루며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풍덩 시편 39편으로 뛰어들어서 오늘 이 기자가 질문했던 그 질문을 되뇌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씁시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여러분, 오늘 2014년도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 질문이 여러분의 뇌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질문 앞에서 진실하게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